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으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걷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느니라. 지금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내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10가지 발판 삶이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기도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는 선구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의 만민, 사도행전 1장의 땅끝, 요한복음 21장의 어린 양 이런 단어로 정의되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어린 양에게 단어가 어디 나오잖아요. 자, 모든 민족과 만민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있어요. 땅끝 가운데 내가 선 땅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후대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삶의 연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아 그래 내가 전도자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과 어린 양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뭐예요?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작정하십니다. 그럼 조금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근본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죠. 그때마다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입니다. 고백.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에 커다란 배가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로 이함이고 그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네 입의 혀다 이렇게 교훈하죠. 말 조심해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응답받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중요한 순간에 고백이 달라요.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 따라 딱 고백하고 상황 따라 고백하고 사람 따라 고백해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런 딱 순간 앞에 못 적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드리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안고 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하늘과 음부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상급되십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렘넌트 시절 때부터 다르잖아요. 국가의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신앙 고백.
오늘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렘넌트 7명이 삶을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렇죠? 오해받고, 그래서 결국에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은 노예 현장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복음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눈에도, 바로 왕의 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였어요. 모세는 어릴 때 요게벳을 통해서 받던 메시지의 기도가요,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 길갈 베델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그래서 결국에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죠. 다니엘은 모든 일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통해 후대들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7명은 자기의 삶이 선교지임을, 자신에게 주신 만남과 가는 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있음을 깨닫고 작정하신 뜻을 이루고 작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 감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장에, 걸어갈 현장에 내게 맡기신 민족이, 만민이, 땅끝이, 그리고 어린 양이 있구나, 다 깨닫고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원래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사람은 원래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라 끝없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냐?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투, 성향들 닮아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중직자들,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시대마다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느 하루,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최고의 축복 현장으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이 있구나, 내가 그 속에 있어야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과 모든 여정이 증인의 여정이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만나 누리는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